36장 10절로 22절까지고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신명기 32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그 순탄한 가운데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거 분별 잘하면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분별할 때는요, 이 분별은 원칙과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이야기를 하자면 원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 분별할 때 원칙과 법칙이 있다. 근데 이 원칙과 법칙을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보고 계시냐. 이게 여러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분별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 분별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곁길로 가게 되고 사람을 찾게 되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별할 때 너무 복잡하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어느 날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도 참 이렇게 이 불면증 때문에 참 많이 고달픕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기도로 넘치도록 기도가 충만하게 되면 그 문제가 나를 공격해 오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양이나 또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채워놓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 다음날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코드를 맞춰 놓으면 또 잠을 못 자요. 저는 시골 가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운전을 하게 되면 거의 잠을 못 자요. 왜죠? 거기에 코드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간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꼭 교회에서 자려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 꼭
꼬박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 어때요? 뭐가 와요? 평안함이 오잖아요. 평강이 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은 이 평강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은 거기서 자유를 얻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때 육체도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함께 상고할 내용은 오늘 창세기 28장 11절로 우리가 19절까지 읽었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여지없이 시간은 계속 흘러서 밤이 왔어요. 이 밤이 왔을 때 지금 이 광야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에서 같은 경우에는 쉬운 일이에요. 에서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 사냥하다가 잠을 자거나 벗들과 잠을 자는 거, 이건 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광야에서 잠을 자본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집에서 자야 되고 항상 옷은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항상 부엌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지금 이 광야에서 하루를 유숙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금 이 광야에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 야곱이 잘못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더 큰 그림을 그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이끌어서 광야에다 세워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이 신명기 32장에서 야곱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를 이 신명기 32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서 신명기 32장 9절에 그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자기 백성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택하신 기업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 다시 말하자면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택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는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이라는 말은요, 백성은 지금 이 왕 밑에 있어야 되고 나라 밑에 있어야 되지만 이제는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매를 맞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 간수가 지금 착고가 흔들려서 이 감옥 문이 다 열어졌을 때 도망간 줄 알고 그 자살하려고 할 때 이 바울이 어찌하여 네가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문제가 터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못 찾아요.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우리의 답은 뭐예요? 한번 우리 말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근데 또 하나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지요. 초등학교식 이 대답은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산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산대요. 예수님 믿으면 살 길이 열려요.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 믿으면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초창한 게 교회 나왔을 때는 저도 맹목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붙잡고 가셔요.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분깃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분깃은 기업이라는 말도 되고 상속이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 이게 바로 분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하나님은 챙겨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 아내가 장현에 나갔다가 이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었어요. 근데 그 앞에 감이 그렇게 있더래요. 싸고 아주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하리만큼 사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안 사왔는데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이 전도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감을 이만큼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채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참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은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고 계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인 그분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채널이기도 하고 역사하시는 관문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자기 자녀는요, 더 애착감이 있잖아요. 내 자녀는 누가 건드리면 난리 나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적용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면 저는 그랬어요. 과거에 먼저 오늘 이 새벽 기도회 때는 말씀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먼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을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막으라고 보여주셨을까요? 물론 맞아요. 기도로 막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대로 다 당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전장치로 스프링 역할을 해서 완충 역할을 하셔서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오늘 때로는 이것이 기도해서 이것을 풀어버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도 그래요. 이런 일들이 저는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끼시는 아버지. 왜요? 감당하려는 거예요. 제 어깨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털어버린다고 해서 털어버려진다면 좋지만 털어버려지지 않는다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때로는 도망도 갑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나와야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사닥다리의 축복도 보고 환상도 보고 응답도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럴 때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이겨내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만약에 실패했어도 하나님 실패한 그 자리에서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가 더 있지요. 어떤 게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져야 본전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도망갔어요. 못 이겼잖아요. 못 이겼는데, 못 이기고 형 에서의 문제를 못 이기고 도망을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때로는 우리는 꼭 이 자리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분깃이란다. 분깃을 다른 말로 의역을 할 수 있겠죠. 또 나의 자랑거리야.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거리로 보셔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으실까요? 세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냐면 분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분깃이며 하나님의 기쁨의 전부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향해서 증언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죽기까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분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성경은 자기 백성이라 해놓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대요. 에서를 택하시는 것이 세상적 논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약하고 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에서를 택하시고 에서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연약하고 야곱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간사하고 교활한 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망가지고 그리고 항상 넘어지기 쉬운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자신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간사하고 나같이 간교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저 늘 감사할 따름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생명의 샘교회는 다 옛날에 사업하다가 다 잘 됐다가 쫄딱하면 우리 교회 와요. 근데 그게 나아요. 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오면요, 다 머리가 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한 사람 겸손하게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런 분들은 끝까지 겸손하게 갑니다. 이런 분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교회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고 교회를 세우면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같이 천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이 야곱은 내가 택한 자손이다. 내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백성 택하셨다. 하나님은 이제 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답이 나와요. 택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여러분 이 10절은 암송 구절입니다. 9절 10절은 암송하시면 정말 좋은 구절이에요. 뭐 계속 저는 암송하라고 하는데 너는 해라 나도 암송하지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꼭 암송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를 잘못 타서 여러분들이 사고 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정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 어디에서 만나주셨대요? 10절에 황무지에서 만나주셨대요. 짐승이 부르짖는 어디에서 만나셨대요? 광야에서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신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 레베카의 집에서 레베카의 주방에서 부엌에서 이 야곱을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어디서 만나주셨답니까? 광야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요. 아버지 이삭을 아무리 불러봐야 야곱 소용없어요. 어머니 엄마 레베카 엄마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홀로 띄워놓은 거예요. 띄워놓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가 많아요. 혼자 앉아있을 때도 많고 그때마다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 많이 느낍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세워놔 주실 때는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 내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신내동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제 그때도 전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 나갔는데 그때 그 앞에 그 보습학원이 하나 있는데 보습학원 원장님이 젊은 남자예요. 근데 이름을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어요. 깊은 에드워드 학원. 그래서 왜 그래서 깊은이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깊은 에드워드.
그렇게. 근데 그 어머니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는요, 목사님, 옛날 다다미식 일본식 집에 거기 있었는데 그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런데 작정 기도를 하는데 앞집, 옆집, 뒷집이 다 불이 났대요. 근데 그 작정 기도 시간에 어머니가 그 시간에 2시간씩 기도를 하루에 한 타임씩 하루에 3타임씩 6시간을 기도하는데 딱 기도를 하는데 불이 난 거예요. 어머니는 불이 났는데도 도망가지 않더래요. 2시간을 딱 끝내는데 막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신기한 일일까요? 앞집, 옆집, 뒷집 다 불이 나서 다 탔는데 바로 그 권사님 집만 연기와 끄슬림만 딱 있을 뿐이지 그 집은 이렇게 딱 누가 보호하고. 그래요. 권사님이 2시에 딱 나오니까 옆에 있는 불들을 소방대가 와서 소방수가 와서 다 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불도 태우지 못한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나왔을 것 같아. 전 나왔어. 살고 봐야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택하신 기업,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만나주시냐? 광야에서 만나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광야처럼 여러분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10절에 보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래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야곱을 짐승들이 이렇게 삥 둘러쌌다는 얘기입니다. 늑대겠지요? 하이에나인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딱 둘러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고 계셔요. 저를 보호하시듯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은 너는 내가 택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다 그래요? 황무지,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대요? 호위하셨다. 누가 호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쫙 호위하고 계십니다. 저 그거 봐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때 서울역에서 전도할 때였어요. 전도하는데 그런데 억울한 일을 거기서 당하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쪽에서는 몰몬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한쪽에서는 통일교에서 가판 대다 놓고 하고, 근데 저는 기독교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데 한 사람이 이 가방을 들고 탁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 가방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저 성경책 가져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당시에는 007 가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각형 돼갖고. 그러니까
그거 훔쳐가는 사람이 거기에 돈이 꽉 찬 줄 알았나 봐. 그러더니 저는 거기서 그래도 계속 전도하니까 한참 한 10분, 20분 정도 계속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하고 막 소리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방을 들고 쫄쫄쫄쫄쫄쫄 다시 오더라고. 그러면서 이 안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만요. 열어본 거요. 뭐가 있었냐면 성경책이 있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선생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가져라 그랬어요. 너 갖고 예수님 믿어라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믿겠대. 그래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서울역 근처 저 밑에 용산에 있대. 그러면 그 근처에 이 용산에 있는 교회 나가겠대. 손 탁 잡고 하나님 이 형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때 제 손을 꽉 잡아줘.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됐는지 장로님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서울역에서 전도한다면은 삼각산으로 꼭 올라가요. 근데 522번이 막차인데 막차를 놓친 거예요.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막차를 놓치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이 삼각산까지는 이 국민대 쪽에 있거든요. 이 삼각산이.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이 522번이 이 다 배차가 다 끝나고 이제 다 끝났는데 한 대가 더 지나가는 거예요. 빈 차가. 그거는 뭐냐면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차가 1시간 전에 차가 중간에 고장이 났던 차예요. 고장이 났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삼각산에서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차가 딱 지나가길래 손을 딱 들었더니 이 차가 내 앞에 딱 서요. 그러면서 왜 서냐? 왜 손드냐? 그래요. 나 지금 여기 삼각산 국민대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거기 왜 가려고 그러냐? 기사 아저씨가 다 물어봐요. 나 산기도하러 간다. 그랬더니 그러냐? 타라. 그러면서요. 그 큰 차에 저 혼자 완전히 딱 타고 앉아서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최고 좋은 차로 최고 좋게 최고 나 혼자 딱 타고 바로 삼각산까지 가서 기도하고 삼각산 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가서 내리 졸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호의하시는 거예요. 이건 작은 에피소드지만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 왜? 야 목사는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 자기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분기시고 자기 분기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 이렇게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런 역사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느냐?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9절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구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이 벼가 익으면 머리가 푹 수그러지듯이 익으셔서 고마워요. 바로 자기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이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무섭지 않아요? 전에 신학교 때도 이 여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남편이 그렇게 때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때리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시끄러워 하면서 욕을 하면서 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에 남편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런데 또 한 번은 이제 이분이 이제 과부가 졸제 과부가 됐잖아요. 근데 있는 집을 누가 이 아는 사람이 보증을 써달라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땐 집사님이었으니까 이 집사님이 그것도 그냥 보증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보증 써달라고 하니까 보증 서서 은행에서 대출 받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돈을 달라니까 안 주더래. 집에 가서 나 이것밖에 없는데 이제 길거리 가서 앉게 됐다. 우리 애하고 나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모른다 모르쇠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또 그랬죠. 하나님. 근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 보증을 서준 그 사람이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이 남편이 보증 쓴 걸 풀어줬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 차를 타고 신학교에서 이 레포트 작성을 하기 위해서 어디 교수님 집에 딱 가는데 몇 명이 같이 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몰랐다. 나는 무섭다. 그래서 뭐가 무서우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9절의 말씀을 자기에게 응답을 주셨대요. 너희들을 건드리면 너를 건드리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린 것과 같다. 이야, 무섭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한번 10절,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뭘까요? 정체성이 뭐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오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와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름불과 맑은 시냇 물가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리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광야에 서 있습니까? 황막한 광야에 서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3번의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내가 너무 복잡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광야에 서라. 네가 내 앞에 서라. 네가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무너질 때가 많고,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황막한 광야에서 바로 그를 만나 주셨는데,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시고 광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신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씀으로 응답으로 들었사오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주님 앞에 흐느끼며 울며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당신의 요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호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곧 내 눈동자를 건드린 것과 같단다. 그만큼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픔이며 너는 내 눈이며 너는 내 기쁨이며 내 사랑이란다.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기노라. 귀하게 여기노는 내 자녀들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느냐? 누가 내 자녀들을 아프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간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위로의 영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 부르짖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조명하시고 특별히 자기 기업, 자기 분깃,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분깃은 내가 지키고 보호하며 호위하며 너희들을 건드리는 된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림과 같단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가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